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마지막에 앞에 중앙이 있고 6과 0은 같이 대동해서 나타나겠습니다. 거리는 좁히지만 좁으면 좁을수록 그 크기, 그 넘을 수 없는 그 담의 크기는 훨씬 더 높아지죠. 그것을 말로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간단한 도표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중앙이 있고 중앙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6이 밀려 나오죠. 이게 6이 정말 난 6이다. 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놓는데 열심히 내었다. 나는 자식이 이스마엘이 자식인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여기에 이삭이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에 여기 만약에 이삭이 등장하면 여기 중앙 안에 또 중앙이 생겨요. 그리고 야곱 되면 야곱 안에 중앙이 또 생겨요. 그리고 야곱 안에 요셉 안에 또 생겨요. 계속 평면에서 보면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이렇게 있지만 이걸 옆에서 보면 이 위에서 본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더 좁아지는 최후의 중앙이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 같으면 여기에 제일 꼭다기가 아브라함에서 이 예수님 사이에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면서 자손이 개입되는데 여기 자손이 잘 할 때마다 여기서 개입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추가적으로 개입되면서 여기서 언약이 추가적으로 되게 되면 인간이 생각한 육의 개념이 생각도 못한 새로운 육의 개념이 자꾸 옆에서 잘라지듯이 그 나무를 이렇게 대패로 밀면 뒤에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계속 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만들어진 육을, 이 쓰레기 같은 육을 조사해보면 한결같이 경건한 거예요. 경건하고 한결같이 훌륭한데 이 모든 그 요소에서 훌륭하고 경건하고 오직 우리 이스라엘 지키고자 하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내 것 지키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지킨다고 요감했던 겁니다. 오늘 난 내 가정 지키고 내 교회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 저주의 전부예요. 내 몸뚱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파고 나가면 마지막에 최후의 남은 자, 딱 남은 자에게 주는 게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라는 주님의 지시였던 자입니다. 그 모든 율법을 이루는 특징이 뭐냐면 희생입니다. 그의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결코 본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반응하지 않고 계속 반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창세전에 예정된 자만 백성으로 만드는 근거가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거꾸로 뒤에 나무됐던 자 중에서 자기 백성을 골라서 구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이런 이제 수적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아브라함과 연결을 시키면서 이런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수평적으로 구약적 말하는 그 지평적 수평적인 말로 그냥 지평적 지평적 하는 거 지리적이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하나님의 육의 아까 한 에돔 에돔 나라가 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포진을 시켜놔버려요. 포진을 시켜버리면 육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나. 그게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영은 가까이 하면 육으로 도다지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육은 가까이 하게 되면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유행과 관행과 간섭에 흠뻑 그 문화에 젖어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게 여기 장화처럼 생긴 게 이탈리아예요.
지중해에 있는 이탈리아. 여기에 아드리아해가 이렇게 있고요. 요 밑에 이렇게 이거 이오니아해. 그 다음에 여기 에게해, 터키하고 밭대에 있는 에게해. 여기 이게 터키. 그리고 이오니아해. 요 전체 밑에는 지중해. 여기 들어가면 여기 흑해라고 아주 큰 바다가 있습니다. 흑해. 호수인데 굉장히 큰 바다죠. 터키, 이스라엘 여기. 지금 제가 어느 부분을 그러냐 하면 요 반도 있잖아요. 요 반도를 뭐라 하냐. 이걸 발칸 반도라고 해요. 발칸 반도. 발칸이라는 말은 예.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이 표현하면 그냥 산이다. 숲이 우창 산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예, 요 발칸 반도 여기에 보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흑해에 들어가는 요 강이 있어요. 이걸 다뉴브가 가는 거죠. 한가리가 가지고 배 뒤집어지는 그 강이 다뉴브가. 남쪽 독일에서 발원돼가지고 흑해로 빠지는 다뉴브가. 이거는 나인강하고 반대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가죠. 이거는 다뉴브가 흑해로 가죠. 요 간격을 여기 얘가 얘가 재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00km 돼요. 1000km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한 800km가 됩니다. 요 사이에 나라가 얼마나 많나요? 15개 나라가 있습니다. 예, 여기 그리스 위에는 여기 마케도니아인데 예, 도니아 참 복잡해요. 이게 그리스가 마케도니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앞에 붙이라 마케도니아. 여기 알바니아 요 사이에 코스보. 요 옆에 몬테네그로 여기에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름도 길어요. 여기 있는 게 여기 크로아티아 축구장 크로아티아. 예, 슬로베니아 요 위에 이제 단연방 좀 이리 갔다 치고 이렇게 갔다 치고 여기에 이제 단연방 밑에 내려오고 여기에 체코 슬로바키아 위에는 예, 폴란드. 요 옆에는 여기에 보스니아 요 옆에 여기 나라가 예, 보이보디나 이름도 생겼던데 여기 세르비아 요 옆에가 한가리. 예, 요 중간에 여기 보면 루마니아. 요 밑에 불가리아. 여기 몰도바. 위에는 우크라이나. 여기 위쪽에는 독일. 옆에는 예, 오스트리아. 이건 이탈리아. 옆에는 프랑스 되겠죠. 자, 제가 이걸 왜 쓰느냐 하면 이 각 나라의 종교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가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리아 여기 있는 한가리, 오스트리아 한가리 쪽은 뭐냐 하면 이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이 종교가 이 동네 종교가 예, 세 종류인데 첫째는 가톨릭. 두 번째는 러시아 정교. 세 번째는 이슬람. 이 세 개가 있는데 오스만 제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16세기 부터 쭉 올라가지고 오스만 제국이 차지할 때는 여기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영향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향을 받고 여기에 오스트리아 한가리 제국이라고 해서 합스부르크 제국에 거기에 왔을 때는 이쪽이 뭐냐면 캐톨릭이 되고 그 다음에 슬라브 민족에서 범슬라브 민족계가 자주 독립을 했을 때는 이쪽이 뭐냐 러시아 정교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있는데 이스라엘에 몰리고 오게 되면 이스라엘을 믿게 돼 있고 러시아가 오게 되면 러시아 정교를 믿게 돼 있고 가톨릭이 오게 되면 여기 가톨릭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 써야 되니까. 국가의 권력이 인간의 사상과 종교와 신앙까지 전부 다 이거는 일괄적으로 거기서 그냥
덮치듯이 오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밥 먹고 못 사니까요. 이스라엘 주변에 온 세상에 온 우상들 다 모여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는 언약이 있는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 영적 존재라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육입니다. 아수르가 오면 아수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 지배를 받고 아람 나라 오게 되면 그렇게 같이 협상하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 여자를 많이 해서 외교적인 정치술을 발휘해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려면 그 시집온 후궁들을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신상을 세워줬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국왕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기 의무가 있잖아요. 그 지킨다는 게 뭡니까? 인간이 아까 제가 첫째하는 게 인간은 지가 할 수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내놓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할 수 있는 게 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육이고 그 육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영이 될 수 없는 거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영향을 받아가지고 터키는 투르크족, 터키는 이슬람이고요. 이슬람은 붉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슬람. 터키는 이슬람.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이 가톨릭. 여기 체코 이쪽, 체코슬로바키아 이쪽은 러시아 공산주의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러시아 정교. 불가리아, 여기 불가리아죠. 불가리아는 슬라브된 투르크인들. 그렇게 불가리아는 역시 이슬람과 러시아 정교가 주고 이슬람도 포함되어 있고, 루마니아 이스라엘 정교. 그 다음에 보스니아 헤르코츠고비나, 하여튼 이름이야. 요거는 이쪽은 이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쪽 이태리 이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 보스니아 이쪽은 캐톨릭이 많아요. 캐톨릭. 코소보 이쪽은 이슬람 쪽이 많아요. 이 코소보 사태때 이슬람 사람들 다 죽이겠잖아요. 몬테네그로 여기 몬테네그로는 러시아 정교. 세르비아도 러시아 정교. 보스니아 이쪽은 가톨릭이 많아요. 헤르코비나, 헤르체고비나, 그 캐톨릭이 많아요. 신자가 많아요. 크로아티아, 어디, 그 축구장, 크로아티아, 나라 이래 됐어요. 크로아티아. 이쪽에도 캐톨릭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중부 보스니아 요 가운데는 또 이슬람이 많아요. 세르비아, 그러니까 세르비아 이쪽은 아까 이슬람이고요. 여기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예요. 알바니아는 이슬람인데도 친미 현상, 미국에 친해요. 알바니아. 코소보도 이스라엘이 많은데 미국을 좋아해요. 러시아보다. 몰도바는 완전히 이거는 러시아 위성국가예요. 슬로베니아는 아까 그 러시아 정교라고 했지요. 보세요. 이 동네 전쟁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죠. 도대체 민족이라는 것은 종교가 하나가 되고 언어가 하나가 되는 민족인데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쪼개야죠. 종교별로. 울산 같은 성당 있는 쪽은 나라 만들고 교회 맞춘 나라 또 만들고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사회는 인간 대 인간관계예요. 인간 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서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게 한통속이 되어 있어요. 생존이 이익되는 쪽으로, 정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쪽으로. 그러면 사상과 그 생각이 종교가 같으면 서로 그냥 도와주겠죠. 그야말로 그들만 이웃사랑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영적인 이웃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괜찮은 이웃이 우리 집 옆에 이사 왔으면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 사귈 목적으로 복음 믿는 거예요. 외로워서. 이 섬김과 희생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결국 내한테는 이익이 아니냐는 거죠. 내 거 지키는 방식 중에 하나가 복음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기에 구약 이스라엘 동안의 역사 내내 그것이 계속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은 한결같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드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제사드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했는데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 선지자 하는 말이 차라리 망하자, 차라리 망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기서 이스마엘 말고 이삭, 그리고 예서 말고 에돔, 예서 말고 이스라엘 된다 라는 그 처음에 그 언약의 취지 있잖아요. 그 언약의 취지는 그 당시 사람이 그 언약대로 아무리 신봉을 예를 써도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결과를 유보해야 돼요. 유일한 영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행위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지요. 이제부터는 본격 어려운 거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한다 해가지고 진짜 어려운 거 한 게 아니고요. 예,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에 6장이요. 6장 3절에 보면 너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오른편이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무슨 편이 필요하냐면 왼편이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미리암이 천동이 되어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찬양하는 가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떤 식으로 이겼다 하는 게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겼냐 하면은 하나님의 무기가 뭐냐? 그 출애굽기 15장 보면 궁금해요. 그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오른편입니다. 오른쪽. 하나님의 오른편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12절에 15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오른손에.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오른손에 있다는 말은 반드시 뭐가 있다? 왼손이 있는 겁니다. 오른손의 의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왼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주의 능력을 묘사할 때 이게 주님의 오른손이잖아요. 주님의 오른손이니까 이거는 사람의 오른손은 이게 주님의 오른손 앞에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행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른편의 능력을 행사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원수가 발생돼요. 자, 여기서 이게 뭐가 왜 어려우냐?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 인간이 아까 말씀 선악을 이게 선이고 악이고 판단하는 자리를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들은 착각해가지고 선악 속에 자기가 포함 안 되고 자기는 따로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따로 나와서 따로 자유를 확보하고 설정한다고 했죠. 그게 착각이고 잘못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모든 인간은 그런 입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른편 왼편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야 비로소 원수가 나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는 관계없이 인간은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자기 원수가 따로 있어요. 그건 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인 양, 마귀인 양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거. 제가 지난 나설교에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없어지노 얘기했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이 없어져야 되죠. 뭘 지금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쁜 거다. 흉한 바이러스다. 이거 누구 입장이에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누구 입장부터 시작합니까? 발언이 내 입장 시작하잖아요. 내 입장. 내 입장을 시작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천독 백독 해봤자 이건 전부 다 오해예요. 오해. 내 자리가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착각한다고요. 내 자리가. 그게 죽음의 자리인 줄 모르고 이게 육의 자리인 줄 모르고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핑계를 일관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약을 갖고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오해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주님 자기만을 구원해요.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그 주의 능력, 오른손의 능력은 그냥 오른손과 차이나는 오른손에 정복을 당할 주의 원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게 내가 과학 진다고 이해될 문제도 아닌데요.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요한계시록 9장이요.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개 열쇠를 받았더라.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마귀같이요. 마귀가 제가 무지개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지개 열쇠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열쇠를 열었다는 말은 마귀는 항상 주님 앞에 귀속되고 갇혀있는 시세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열쇠를 열어야 비로소 열쇠를 열어야 활동을 허락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러시아에 가면 영구 동토층이 있답니다. 영구적으로 얼어버린 땅이 있대요. 근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영구 시베리아의 땅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 눈이 녹아버리니까 그 안에 있던 메탄가스들이 올라가가지고 더 온난화를 더 증강시킨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실제로 러시아에서 산불도 많이 나는 게 메탄가스가 온도 진짜 시베리아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 이게 영하 80도 내려갔던 곳이에요. 근데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갔으니까 30 몇 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게 영구 동토처, 영구에 떨었다는 땅이 개방한 거예요. 하니까 시베리아가 난리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가지고 악마로부터 무증한 열쇠를 받아가지고 자기 패거리 귀신들을 여는 거예요. 여니까 그동안 갇혀있던 그 귀신들이 우르르 하고 그 무증한 열쇠다가 다 튀어 감옥에 나와서 설치고 날개를 치면서 이 보통 난리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악마가 이 세상을 난리친다는 이 말은 그래도 그들은 갇혀있는 주님한테 종속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허락을 받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풀어줬는가? 하나님께서 가둬놓고 왜 풀어줬는가? 그게 주의 활동이에요. 주의 오른손에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등장한다고. 이게 지금 내가 그 이야기를 알고 시편 110편의 이야기를 알죠. 시편 110편에 보면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 상태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오른손의 능력이 발휘되면 발휘될수록 원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원수가 확인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는 나의 원수가 설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원수가 설쳐요. 나의 원수가 아니고. 그러면 나의 원수를 포기하고 주님의 원수를 가려면 무슨 조치가 되냐? 주의 오른편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임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안목이 그동안 내 원수들이 보이던 그 안목이 아니라 누구의 원수를 보이냐 하면 내 원수가 아니고 누구냐? 주님의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원수라는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은 반드시 짝을 필요로 하죠. 쌍이니까 짝을 필요로 하죠. 짝이 누가 됩니까? 육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은, 지금까지 한 말은 뭐냐? 육은 육이어야 한다. 육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들어보기 참 쉽지요. 다시 말해서 지옥 갈 사람은 나쁜 데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나쁜 집 가도록 하나님께서 선별된 겁니다.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말을 영적인 사람 할 수 있죠. 영적인 사람은 지가 착해가지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주의 오른편의 능력을 위하여 그들은 육의 자리에서 또는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그런 빼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빼낼 때 능력이 뭐냐? 주의 무슨 능력? 오른편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자리에 앉는가? 하나님의 왼편에 앉을까요? 오른편에 앉을까요? 오른편에 앉히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나옵니다. 이미 하늘에 앉히시니 주와 함께 주의 능력의 감사하시는 거기에 이미 성도가 거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놓여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야기는 맞는 것 같은데 실감이 안 나네요. 왜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 자기는 지금 아파트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왼편에 안 살거든요. 주님 왼편에 침대 놓고 안 산단 말이죠. 저는 자기는 아파트 10층이고 2층이고 그거 살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냐면 실감이 나야 된다. 실감이 안 나는데 믿으라 하는 것은 이거는 핑계 또 맞는 것이에요. 믿습니다 해놓고 실제는 안 믿는 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도 자기 나라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유입시키는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을 때 그게 누구의 능력이냐? 주님의 능력으로 지상에 누가 왔는가? 선지자들이 왔고 이 신자들은 외쳤고 그래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한테 내부에서 뭐가 됐고 희생자가 되어 피를 흘린 거예요. 이걸 얻어먹은 거예요. 주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땅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걸 얻어먹고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능력을 핍박했을 때는 주의 능력이 아까 제가 110편에 주의 능력은 뭐를 납니다?
뭐를 받는다 했습니까? 뭘 남긴다 했습니까? 주의 능력은 뭘 남기죠? 주의 원수를 남기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이 임해야 주의 원수가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곧 뭐다?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이게 육이에요, 육. 이게 육이라고요. 육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다 멸망해야 될 텐데. 이 선지자 있잖아요. 성지자. 고난받는 선지자. 이들은 그러면 또 신학을 공부해서 이 됐는가, 뭐 또 공부를 마치는가? 아니에요. 주의 능력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주의 능력은 주의 원수에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목숨 멀쩡하게 빠져나갈 수 없다고요. 죽어서 빠져나오죠. 하지만 죽으면서 건져내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다? 주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원수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룻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이사야, 에리메 있잖아요. 선지자들.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아까 요한계시록 몇 장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서 악마와 그 새끼들, 그 귀신들을 확 풀어놓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주의 능력을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돋보이기 위해서. 자, 이걸 실제로 교회나 일상에다가 적용시켜 봅시다. 인간 대 인간의 만나면서 우리는 사람만 만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에 주의 능력이 가미되어서 만나야 되거든요. 주의 능력이 가미되게 되면 인간과 인간의 만나면서 서로 필요한 것을 챙기고 얻기 위해서 협상과 타협에 정치적 타협을 하죠. 여보, 당신 오늘 저녁 설거지 해주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말은 협상과 타협이에요. 모든 거. 당신 내 시킨 대로 하면 당신 좋아하는 해물탕 해줄게. 이런 거 아니야. 재래시장 가서 상 봐가지고. 당신 좋아하잖아. 이런 거. 그런데 성령은 그걸 삭제시켜버립니다. 인간 대 인간의 만남에서 육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요. 인간의 모든 그러니까 인간의 만남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위반할 수는 없어요. 타이든 누구든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모든 인간 타고나기 때문에 그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주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되면 바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뭘 해야겠다고 뭐 봉사하겠다, 이게 모든 것이 의의를, 그 가치와 의미를 주께서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이걸 크게 해서 이게 무슨 원칙이냐. 보험 안에 들어와야 주의 지시가 느껴져요. 보험 안에 들어와야.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주의 지시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건 주의 마귀가 한 짓이에요. 보험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주의 지시가 주어지면서 저분을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또다시 나의 주의 원수된 육을 들추어내가지고 오직 십자가에 대해서 고맙고 그 효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리기 위한 그러한 상태와 상황을 주님 쪽에서 지금도 열심히 조성해 나오고 있다는 주님이 일하심을 온몸으로 맡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상대도 마찬가지. 상대가 성도라면 그렇게 느끼고 나도 느끼게 되게 되면 그 둘 사이에 남는 것은 뭐냐? 고마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고마움 없으면 같이 못 삽니다.
그놈의 위선은 언제까지 견디겠습니까? 위선 가지고 미천 다 드러나요. 성도가 뭐 서로 상사해도 돈 문제 나오면 벌써 끝났어요. 돈 문제 나오면 끝났다고요. 요한계시록 9장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악마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한 것은, 야, 오늘 제일 중요한 대목 왔습니다. 악마가 허락한 것은 어떤 누구도 이게 언약적으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육과 영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력으로 탈출이 불가능하다 하게 하기 위해서 악마를 풀어놓은 거예요. 악마의 그 쫄개들을 이 땅에 풀어놓은 거예요. 어떤 위인도 자력으로 풀어놓은 이 마지막 때의 악마의 위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에 수요 설교는 그런 이야기했어요. 유혹을 이기겠다는 게 마지막 유혹이라고요. 왜냐하면 유혹을 이기려면 또 그 큰 유혹이 또 있어요. 유혹은 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약속의 구조에 갇혀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혹을 주신 겁니다. 내게 찾아오는 유혹은요, 이거는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 와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내 말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이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이 언약 구조의 원수예요. 내가 언약 구조에서 구조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개별자로 생각해요. 내 잘하면 천당 가겠지, 내 예수면 천당 가겠지, 육과 영의 구조로 생각하지 않고 짝을 생각하지 않고 내 혼자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이 바쁜 가운데 교회 나와줬으면 하나님께서 기특하다가 천당 보내주겠지. 자꾸 자기 구조 안에 생각하지 않고 단독으로 주님과 거래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 안 쓰겠어요. 파란게 썼는데 파란 건가? 맞네. 인간의 가장 큰 실수는 원천을 모르는 거예요. 원천. 원천. 중앙 지점. 원천을 모르는 거예요. 원천이 없어요. 원천이 있는 줄을 맨날 두리번 잡고 나한테 찾아요. 제가 어느 설교에서 그런 예를 들었는데, 카불 공항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 그 아프가니스탄 그 아줌마한테 그 CNA 그 여자가 물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면 어느 나라 갈 겁니까?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어디서 어디 살기 좋은 나라는 듣긴 들은 모양이에요. 자기 주제 파악 안 하고 그저 좋은 데만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그 행태예요.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나를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무슨 일? 그게 하나님의 원수인 줄 몰라요. 그게 육인 줄 몰라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줄 몰라요. 자기 배에 시한폭탄 터진 것도 몰라요. 저주의 시한폭탄 이도 몰라요. 그래서 지 한 번 챙기면 되는, 내 한 번 챙기고 내 한 번 붙들면 내 자식 잘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절점에 걸리가지고 돌아 나오고 처참하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가는 게 나라에 힌두 이름이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이 나라의 중앙을 차지해요. 보통 나라는요, 산맥이 저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산맥이 한가운데 있어요. 살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7,000m가 산이 있고요. 길끝 중간쯤 데가 3,000m고요. 제일 낮은 데가 1,000m예요. 그냥 오다가는 하는 그 길거리, 나라가 길거리에 길이야, 길. 고갯길이에요, 나라 자체가. 이놈이 와서 밟고 저놈을 밟고,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꼭 이스라엘 같아요.
이리 오면서 하면 쳐들어오고 저렇게 올라가면서 쳐들어오고 내려가면 쳐들어오고. 근데 그러한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셨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오늘 강순양 왜 그렇게 하시는가? 언약 구조를 위해서. 무슨 구조? 육과 영 쌍으로 나오게 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게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굴 주시고 이삭을 하고, 이삭은 저주받을, 창세전부터 미움받은 예수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누굴 상동이로 누굴 야곱을 태어나게, 이스라엘을 태어나게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나는 이중성이에요. 육과 영이 함께 있을 때 이 구조가 언약의 구조예요. 언약의 구조. 너는 육이었었다. 그리고 육은 육의 힘으로 천국 못 간다. 왜? 육의 특징은 그 자체가 이미 죄고 악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네가 육으로 있는 것보다 더 있음. 그 영이죠. 육이 있어야 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뭐 유령같이 오신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이 있어야 비로소 영이 동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육이 있어요. 그 육의 육되게 하는 그 모든 성질과 속성은 주님께서 마귀를 풀어놔왔어요. 부주경에서 마음껏 유리해라. 유리하고 마음껏 가서 놀아. 그 육이 뭐냐? 그 마귀 풀어놓은 그 가연체가 뭐냐? 국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국가는 질성이에요. 근데 뭐 아프가니스탄 탈출해가 미국 가도 미국은 뭐 질성 아닐 줄 알아. 영국은 질성 아닙니까? 어느 나라든 이 세상은요, 돈 없이는 못 살게 돼 있어요. 돈만 있으면 어느 나라가 잘 살고 북한 가도 잘 살아요. 어느 나라가 돈 없으면 어느 좋은 나라도 못 살게 돼 있습니다. 왜? 인간의 모든 생각과 활동과 실천력은 육으로 살아온 그 버릇과 그 방식 밖에는 못 벗어납니다. 육이 육을 낳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 되는가? 이 원천을 했죠. 원천을 아까는 뭐야? 중앙. 자, 이제부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천 주광이 영의 요소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구조니까, 구조. 예, 구조. 육이 있는 곳에 영이 있고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육이 있고 영은 들어온 게 아니라 심판 대상이죠. 예.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게 버림받았다. 영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육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육으로 보지 않고 뭐를 보냐? 자기를 여튼 사람, 예, 그렇게, 거기다 앞에 뭘, 부살, 존엄한, 예, 존엄한 인간, 예, 인격적인 존재. 이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선악 구조 바깥에서 따로 자기를 절대화해서 한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선악 구조를 쳐다보면서 판정 내리는 따로의 제3의 지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고, 이게 나온 겁니다. 신학도 마찬가지,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에디슨이, 아인슈타인이 어디 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까지 뭐예요? 벌금 뭐였어? 생각하지 마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유명 과학자라고 해서, 유명 과학자가 뭐고 가네. 예. 영이 먼저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굳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 16장 21절 고린도전서. 16장 21절은 나 바울은 친구로 너희에게 문하는. 아, 20, 예. 다시 한번 봅시다. 예, 내가 잘못한 거. 고린도전서 16장, 예,
22절 죄송합니다. 예.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 목사, 장로, 집사 필요 없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 그 안에 뭡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문제는 이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감사해지고 있는 일상이라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고맙게 느끼지 않고 협박과 위협과 공갈로 느껴지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진짜 고마우면요. 말기 암 걸려도 이 여기에 대해서 말기 암이 사소한 문제처럼 느껴져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아서 고마운 게 아니고요. 구원받아서 고마웠다고 오늘 강의 잘못 들은 거예요. 구원받아서 고마운 게 아니고 주의 능력이 오른손 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사실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악에 있든지 주의께 있든지 어떤 경우라도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주님의 원수에서 탈출이 안 돼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안에 있으면 아무리 악하고 독한 짓을 해도 이게 탈출이 안 돼요. 왜냐면 그 구조 때문에 그래요. 구조 때문에. 쌍으로 된 구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영의 사람은 육이라는 그 구조를 유지해줘야 돼요. 뭐 예수 믿는 영적 사람이 육에서 벗어났다. 육에서 이제 육은 빠이빠이다. 이래 돼버리면 그 자기의 그 본심이 드러나요. 그 무슨 본심입니까? 내 구원 챙겼다. 그 내 구원 챙겼다가 돼버리면 이게 육이에요. 이건 구조가 아니니까요. 쌍을 계속 지속시켜줘야 돼.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한다는 그 말씀이 구조적으로 내한테 계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오른손 하는 게 왼손 대번에 알잖아요. 그 대번에 알아줘야 돼요. 그래야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유효합니다. 아, 육이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육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고맙소가 나오는 거예요. 고맙소 빌도 나올 수 있지요. 여수 특가 한 장소는 고맙소 빌이에요. 계속 고마움이 나오는 거예요. 암에서 낫겠어 고마운 게 아니고 암에 걸리는 것 자체가 시시하게 여겨서 고맙고 암에 안 걸린 게 다행스러운 게 아니고 암에 안 걸렸다고 다행스러워하는 그게 육인 줄 알게 해줘서 고마운 거예요. 내 자신에 지키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걸 지키는 거예요. 마치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어린아이가 구슬치기 해서 얻었던 게 그 구슬을 아버지가 넣어놓은 귀한 금고에다 같이 넣어놔요. 그게 구슬이 금고에 들어갈 만한 가져야 됩니까? 근데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다이소에 가면 구슬 500g에 1,000원 한다고 해요. 500g이니까 500g 1,000원 해요. 가격표 봤어요. 예. 그 전자를 섭혀 나오는 그 귀한 집무서 나오는 그 금고에다 왜 넣었습니까? 애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보물이거든요. 그 애가 7살이라뇨. 사람은요, 나이 70대면 7살이에요. 너무 많이 줬다. 70대 7살이잖아요. 80대면 3살 때요. 90대면 2살 때입니다. 감자 해놓고 감자칩 다 먹겠다 하는 거예요. 3살 애야 똑같은 거죠.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는 일상은 내게 관련된 것만 그것밖에 몰라요. 인간이 진짜 아는 것만 이야기해요. 또 얼마나 철저성이 없는 게 이게 문제는 구조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게 육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이만큼 하고 내 가정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라고 막 우기고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뭐 맛있는 김밥을 사먹은 줄 알아. 자식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다고. 예. 그래서 내 덕분에 애들 대학 보내고 곤단금 다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원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뭐하는데 그게 이게 왜 주의 원수야? 얼마나 아이 키운다 기도 많이 했는데 그게 기도 많이 한 것도 원수냐? 원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 구조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언약적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키우려고 합니까? 살려고 키우죠. 누구? 나무 자식 아니 내 자식. 보전 자기 자식 아닙니까?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거예요. 이삭은 죽이고 이삭은 보내보고 예수를 보내보고 이스라엘을 키우는 거예요. 야곱은 보내버리고 예수만 키우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빌고요. 여기 이제 그 코스모하고 이 보세요. 나라 꼬라지 보세요. 우리 민족 최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학살을 했습니까? 종교 다르다고, 민족 다르다고. 라틴계 있죠. 슬라브계 있죠. 투르크계 있죠. 그리스계 있죠. 네 개파가 발칸 반도, 이 발칸 반도 또 대포 이런 것 같다. 그리스계, 투르크계, 라틴계, 라틴 사람들 옛날 로마 때 이걸 점령했거든. 라틴계, 러시아는 슬라브 민족. 한강 같은 데는 몽고피도 후민족의 훈족 몽고피까지 다 섞여 있어요. 이 지를 보게 국가의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뭔지 다 드러나요.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안중근 최고, 뭐 이봉창 뭐 이렇게 독립투사 한다고요. 어느 나라 가보세요. 독립투사 어느 데가 없어요. 국가 민족을 해서 정말 초인적 희생을 했다고요. 어느 민족에 가보세요. 초인 없는가? 이슬람 종교에 보세요. 그 희생자가 없는가요? 아주 눈물겨운 희생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국가 내에 인간적으로 자기 목숨 귀한 줄 알고 남의 목숨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들. 그거 여호와 증인이 그런 거 많아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그런 거 많아요. 아프리카에 그런 거 많아요. 토속 종교, 이슬람교, 불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인간요, 주의 원수에 밖에 못 벗어나는 갇혀있는 포로였습니다. 히브리인들요, 언약 히브리인들요, 애굽 나라의 포로였어요. 바로의 포로였습니다. 그냥 여호와 따르라 아니에요. 그는 여호와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린 양이 피를 발라야 죽어야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세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그 효력과 효과가 저 여러분들에게 죽을 때까지 그 구조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게 또 능력받아가지고 버릇받아가지고 까불지 말고 그 구조 안에 그 구조를 십자가 작용하기 위해서 구조 안에 우리는 육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부터 챙겼습니다. 내 할 일부터 챙겼습니다. 보고 말고 신앙하니까 뭐 매사가 잘 된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자체가 얼마나 육적인 것을 깨닫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고맙고 감사함이 날아가 버리고 그저 걱정과 거심과 최선의 노력 바락밖에 남지 않은 저들의 하루하루 되게 일상이었습니다. 이제는 고맙소가 이어져서 십자가 늘 개입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